어느새 이번 주가 지나면 3월이 오네요. 추운 겨울도 다 지나가고 어김없이 봄은 찾아옵니다. 만물을 성실하게 운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섭리와 손길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해서 많이 바쁘시겠어요. 다른 분들도 새 봄이 온다니까 뭔가 설레기도 하고 새로운 기대와 부푼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정체성에 따라서 자부심을 갖고 활기차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쪼그라들어서 의기소침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기가 쉽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 영향을 많이 받고요. 학창시절에는 성적이나 외모, 친구관계로, 또 성장한 후에는 학력, 직장, 또 능력, 대인관계에 따라서, 노년에는 자식과 건강, 재력 등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평가하며 삽니다. 이런 것들로 나와 다른 사람을 규정하며 비교하며 이런 것들에 근거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것이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근거를 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사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방금 나열한 것들은 늘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에 내 정체성에 근거를 두고 산다면 항상 흔들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허상에 불과한 것들에 휘둘리며 사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듣고 있는 로마서의 복음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었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어마어마한 신분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이제 희망차게 시작하는 새 봄을 맞아서 우리의 존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충만한 것인지를 새롭게 깨닫고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43장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찬송 가사로도 많이 부르는데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시니까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이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적 야곱,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You are mine.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유아야 너는 내 거란다. 내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 박 집사님에게도 수연아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자부심이 느껴지시나요? 아멘입니다. 아니면 실감이 나지 않고 별 느낌이 없으세요? 아니면 왠지 부담스러우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라 이런 표현은 주로 어떤 사이, 어떤 관계에서 쓰는 표현입니까?
맞아요. 주로 사랑하는 사이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오래전에 방영되었던 어떤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명대사가 있다면서 제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그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실 내 안에 너 있다, 그 표현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안에 있다. 그 말씀 정말 복음서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도 동일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지존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비천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너는 내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다니 정말 황송하고 든든하고 기쁜 사랑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것이어서 주님이 뭐 나 때문에 득될 거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 보탬이 되기보다는 누가 되는 것이 더 많지요. 그래도 주님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말씀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고 돌봐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내가 내 주인이니까 나를 경외하면서 내 안에서 내 뜻대로 살라는 엄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서로에게 매이는 관계잖아요. 이제 우리가 왜 주님의 것인지를 살펴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마음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오면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너는 내가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인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주님이 지으셨으니까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내 근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의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주님이 빚으신 주님의 그릇이에요. 그러니 내 존재의 시작도 주님께 있고 내 인생의 끝도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작은 음악 작품 하나, 미술 작품 하나에도 주인이 있어요. 창작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어서 그것들을 아무나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저작권을 내야 하는 세상이잖아요. 창작의 가치를 그만큼 인정해 주는 거죠. 하물며 이런 것들도 그런 가치를 인정받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우리 각 사람의 가치를 무엇에 비하겠습니까? 내 존재 가치가 특별한 이유는 내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데 있습니다. 전능한 능력과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으니 내가 어떤 존재겠습니까? 더구나 사랑을 담아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은 주님께 참으로 소중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각자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서로 다른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거룩한 뜻 가운데 사랑으로 지으셔서 세상에 내보내셨으니 우리는 다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것들인 줄 믿습니다. 왜곡된 인간의 시야로 나를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그리고 사랑받는 주님의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충만한 자부심,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주님의 이 말씀 속에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친히 창조한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품을 떠나 죄 가운데 사는 너의 죄도 구속 속량해 주었단다. 그리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냈지. 그러니 너는 내 것이란다. 주님은 지금 사랑을 가득 담아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인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속, 속량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의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사건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을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해방시키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역사, 그들로서는 영원히 잊지 못할 구속의 사건이잖아요. 구속받은 이스라엘은 주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로마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받은 주님의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었는데 죄에 빠져서 마귀에게 종노릇해서 마귀에게 속해 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다시 구속하셔서 속량하셔서 다시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주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속하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것임이 마땅하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냥 딱딱한 교리가 아니잖아요. 출애굽의 사건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적 사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이 되셔서 우리들의 죄값을 가장 잔혹한 죽음으로 대신 치르신 형언할 길 없는 그런 사랑의 사건인 것이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의 피값으로 구속받아서 다시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주님은 거룩한 자기 목숨값까지 지불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께 소중한 존재이겠습니까? 주님의 목숨과 맞바꾼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소중하고 소중한 주님의 보배들인 줄 믿습니다. 이 측량할 길 없는 주님의 구속의 사랑에 깊은 감사와 찬송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것인 세 번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냈어요. 너 거기 어둠에서 나와서 나랑 같이 살자. 너 이제 거룩한 내게 속하자. 그렇게 주님은 복음으로 우리 각 사람을 지명해서 불러내셨습니다.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잖아요. 불러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멸망으로 가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복음으로 말씀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 속하게 된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께 속한 자, 성도가 되었습니다. 지명하여 불러내어 받은 우리들의 이름은 교회이고요. 우리들의 이름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것입니다. 나의 신분이 하나님께 지명하여 부름받은 교회, 성도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과 감사를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무엇을 왜 지명하여 부르셨을까요?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거룩한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위해서 살아야 마땅하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참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됩니다. 내 삶이 영혼의 관점에서 가치 있고 의미가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은 깊은 만족과 안식, 충만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처럼 소중한 주님의 것들이에요.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인 줄 알고 내 육체와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을 따라 내 욕심대로 살면 죄 속에서 허망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다 낭비하는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내 뜻과 욕심을 따라 산다면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께 큰 슬픔과 아픔을 드리는 악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늘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면서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교제에 날마다 힘써서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그 뜻에 힘써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것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것인 이유를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고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책임지고 돌봐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고난 내용은 거기 보면은 가사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제가 살아온 삶을 잠깐 이렇게 비춰보면 참 위험한 순간도 많았는데 하나님이 항상 붙들어 주셨구나 저절로 떠올랐는데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인 거죠. 우리가 연약해서 쉽게 두려워하잖아요. 그걸 아시니까요. 또 이 세상은 안전지대가 아니라서 두려운 일도 많이 만나게 돼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평안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사랑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됩니까?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널 때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침몰당할 것 같은 물을. 그리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고 불꽃이 나를 사르지도 못하게 보호해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는 동안 물과 불이라는 시련을 통과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 나름의 물과 불을, 시련과 고통을 통과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이 말씀대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침몰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그 물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또 타지도 않도록 보호해 주시면서 잘 통과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물불이라는 과정,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그분의 긍휼과 은혜,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도록 그렇게 이끌어주세요. 시련이라는 과정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제대로 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물불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행과 보호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평강과 담대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굳게 믿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시면서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물불을 통과할 때도 항상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주님의 선언이 정말 사랑의 선언이구나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과 기쁨 가운데 힘차게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주님은 4절 말씀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우리 이렇게 불러주세요. 우리 좋아하는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네, 주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주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고 보호하시려고 많은 대가가 지불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 지불되었잖아요. 주님의 눈에는 우리 각 사람이 이토록 존귀한 보배이기 때문에 오늘도 넘치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니
감격을 가지고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인사했던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런 눈으로 나를 보신다는 걸 신뢰하고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자신의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은 대체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요? 네, 이사야 43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네,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우리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가 된 우리들인데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내게 오라, 내게 오라 하세요. 내게 와서 나의 사랑 안에서 나와 함께 친밀히 교제하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향해 처음부터 가지고 계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며 거룩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인격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범죄하고 주님 곁을 떠났던 우리를 친히 구속하시고 용서하심으로 다시 주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길도 만들어 주셨어요. 길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게 와라. 내게 와서 나와 사랑 안에서 교제하자. 이렇게 주님은 오늘도 가까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은 바로 이거예요. 내게 와서 나의 사랑 안에서 친밀하게 나와 교제하며 나와 함께 살자. 그거예요.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함께 하고 싶은 것. 함께 친근히 교제하며 살고 싶은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며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참 황송하고도 쉬운 것 아닙니까? 우리 아가서 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이 사랑의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이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아가서 2장 11절로 13절까지 계속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네, 거룩하고 아름다우시고 높으신 주님께서 비천하고 추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향하여 이토록 깊고 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모하시다니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황송한 주님의 사랑의 초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화답해야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새봄이 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주와 함께 힘차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곳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큰 기쁨과 행복 가운데 주와 함께 가야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주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사모하면서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서 들려주신 말씀에 힘써 순종함으로 주와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무시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 내 모든 삶을 나누면서 주님 의지하고 기쁨과 평강 가운데 주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한 믿음과 사랑으로 주를 따르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주께 예배하며 들려준 복된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즐거이 주님을 같이 따르며 살아갑시다.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는 계절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기쁨으로 화답하며 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사랑으로 주와 동행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본문 이사야 43장 18,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전 일, 옛날 일은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하세요. 근데 여기 이 본문에서 이전 일, 옛날 일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출애굽의 기적으로 구원받은 그 놀라운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나쁜 일뿐만 아니라 좋은 일까지도 이제는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 아주 놀라운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주님이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신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새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거듭남이라는 놀라운 새 일을 경험했어요. 이런 우리에게 또다시 약속하시는 새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새 생명 안에서 일어나 주와 함께 가는 우리 삶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은 또다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이미 새 일이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어떤 수준의 새 일을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런 수준의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좋았던 일, 나쁜 일 다 잊어버려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아도 그곳에 주님은 새 길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메마른 모래와 바람뿐인 사막 같아도 거기에 물이 가득한 강을 내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정말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흐를까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사랑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은혜를 믿고 기대하면서 주와 함께 일어나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된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일어나 주와 함께 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새봄을 맞아서 내게 오라. 나와 함께 사랑 안에서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십시다. 내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굳게 믿고 소망하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에 힘쓰면서 날마다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의 새 일을 경험하면서 21절 말씀처럼 나를 지으신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